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 들으셨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그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겠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25명이 대답했어요. 등산의 장점이라고 할까, 즐거움이라고 할까, 그게 뭘까요? 알았어. 다 맞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고 연계시켜서 볼 때에 등산의 장점이 뭘까? 높은 곳에서 아랫역을 그리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어때요? 됐습니다. 좀 상쾌하고 통쾌하고 시원하죠. 근데 이제 산을 올라가 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방법이 있는데 높은 빌딩에 올라가는 거야.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왜냐면 뭐 산에 올라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높은 빌딩은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당진에도 있더라고. 막 20 몇 층까지 있더만. 거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죠. 아마 멀리 올라가서 보면 아마 아미산 정도만 올라가서 봐도 저 서해 바다가 날씨 좋으면 보일 거예요. 안 올라가 봤구나. 9월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진 일, 발생한 일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하게 여기셨고 결정하게 됐죠. 그게 뭐냐? 너는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네가 밟고 네가 선택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가면서 자신이 바라보았던 곳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헤브론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데 첫 번째로 동서남북이란 뭐를 말하는 거냐? 넓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동서남북은 어느 방향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방팔방. 예.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16방. 거기까지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방팔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더 넓은 세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방도 좋지만 팔방까지 말할 때는 최상급인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넓은 세계를 표현할 때에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넓은 곳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넓게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의 눈은 갖고 있는데 보는 눈은 없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넓은 세상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땅만. 어떤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더 멀리 보는데 불구하고 이 눈의 초점 시선이 자꾸 아래쪽을 향해요. 아래쪽. 네. 여러분은 어느 쪽 향해요? 좀 이렇게 눈을 한 5도 정도 높이, 5도 정도 높이, 이 정도만 바라봐도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 15도 하면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5도만 살짝.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달라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으로 보는 이 시계에 들어오는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도 좁아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가요. 제가 여러 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살까요? 여러 번 보고 살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저기 창문만 쳐다보고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그럼 뭐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창문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의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모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에 서갖고 창문을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가 계절이 봄이었나?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면서 누굴 봐야 돼요? 학생 봐야죠. 근데 창문을 쳐다본다는 선생님, 이거는 학생들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지금 뭐를 생각하고 뭐를 의식하고 그 학생들의 눈동자, 눈초리가 어떻게 열망하고 있는가를 선생님이 보면서 칠판에서 가르칠 때에 교육열은 달라집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이것은 적중률이 2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 왜 자꾸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말은 내가 싫어서 감는 건 아닐 거다. 그런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서로가 눈과 눈으로서 교감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꽃이 임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넓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걸어서 쭉 올라오는데 계속 땅만 쳐다보고 올라오고 성령 딱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 몰고 주차장에 차 대고 바로 앞만 쳐다보고 성령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요? 다 봐서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올라오든지 차에서 내리든지 한번 슉 이렇게 둘러보면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떤 분이 맞을까요? 후자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버려요. 네. 여러분, 가끔씩 교통사고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있었죠? 많은 분이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망자 수 중에서 대다수가 넓게 보지 못했어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그 사람 얼굴만 봤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땅만 쳐다보고 있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뭐를 쳐다본다고 그래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넓게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넓게 보는 훈련, 그런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IT 측면에서는. 어떤 것까지 나왔습니까? 국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어떤 것까지 나왔냐? 횡단보도 밑에 뭐가 나와요? 이제? 불이 켜져요. 색상별로. 신호등에 따라서.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있나 한번 여러분 가봐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자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눈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반대적인 국가, 민족이 누굴까? 저 몽고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시력이 상당히 높대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눈에. 늘 아주 그냥 뭐 대평원을 쳐다보고 말이죠. 그분들은 아기 때부터 넓은 데를 자꾸 쳐다보고 사는 거야. 넓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게 그들의 삶 속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넓게 먼저 보는 거야. 쫙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를 보고 넓게 보고 필요한 부위를 보고. 여러분, 이런 훈련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은 교실 전체를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책상으로 들어가고, 직장인들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전체 한번 쭉 보고 자기 업무 부서로 들어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나요? 여러분,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요. 하나님이 누구 눈은 넓게 보는 눈, 누구는 좁게 보는 눈 이렇게 박아놨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없는 사람인지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넓게 바라보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넓은 마음. 이 마음이 좁으면 인생이 좁아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을 창문 닫듯이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좁히면 좁힐수록 내 세계는 좁아집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마음을 닫으려고 좁게 하려고 그런 어떤 의식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을 내가 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말도 우리는 쓰고도 하잖아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의 뜻의 함의적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걸려 넘어지고 왜 사탄 유혹에 빠지고 왜 어려운 일에 봉창하고 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고생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좁아져서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근데 사람들은 뭐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져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성도들.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일반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라도, 뭐 무슨 일이 생겼다, 누구를 만났다, 어떤 뭐 사건이 뭐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좁아졌다, 내가 이제는 뭐 어떻게 안 할까, 막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구원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내 마음을 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닫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보를 넓게 해야 합니다. 행보. 우리의 어떤 행동 거지를, 우리의 어떤 활동 범위를, 삶의 영역을 넓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떻게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 저기 한 분 계시네. 여러분 내 삶의 반경이에요. 자 봐봐요. 동그라미가 있다면 반경이잖아요. 요 반지름이에요. 이 파운데리가 이게 넓어야 되는 거야. 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당진에서 태어나서 당진에서만 살다가 당진에서 죽어. 이거는 넓은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당진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선 태어났을지라도 나의 행보, 나의 삶의 반경은 훨씬 더 넓게 반지름을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역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스포트, 그 결정적인 위치를 이곳이 아니고 더 넓은 세계에다 꽂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표적도 없고 흔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에다가 깃발을 딱 꽂아놓고 거기까지가 너희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저는 믿어요. 왜? 저도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30여 년 살다가 여기 왔어요. 왜 왔어요? 사명 때문에 왔다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진 이곳에 사명 없어요. 좀 이상한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제 인생에 깃발을 꽂아놨고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제가 당진이라는 곳을 가야 되겠거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영역을 넓혀놓고 저의 행보를 그렇게 그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죠. 나의 행보를 넓혀야 됩니다. 내 장막은 당진이에요, 물론. 그렇지만 나의 삶의 영역은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할지라도 그러나 내 행동의 반경은 나의 삶의 영역의 저 먼 그것은 더 펼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죠. 동서남북의 개념은 그런 측면에서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세계는 넓고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도 넓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큰 도시, 물론 고고학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 주변에서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외에도 더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혹시나 세계 지도를 보고 찾으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어는 조금 철자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란으로 끌어내렸다가 메소포타미아에 나와가지고 다시 또 부엘세바라는 곳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헤브론으로 떠나는 거예요. 부엘세바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옛날에도 있고요. 그만큼 역사가 깊고 나름대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얼마든지 살아도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과 헤어질 때에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부엘세바는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남단 쪽에 해당되거든요. 북쪽으로, 위쪽으로는 쭉 산림이 우거져 있고 산악입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어요. 그쪽 주변은 전부 다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봤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가 움직이는 장소를 보니까 헤브론이었어요. 부엘세바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봤는 것 같아요. 다 둘러봤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을 그 넓은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도 넓은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다양한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다양한 세계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만 딱 꽂혀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세계라는 얘기죠. 나만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분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른 세계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넓고 넓은 것을 나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나만의 어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내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다양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양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독단적으로 살거든요.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그 넓고 넓은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다양성, 이걸 우리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양성을 나름대로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연구하고 체크해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도 많이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오산입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백세에 바치라 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성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몸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이게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닙니까? 데라는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서 끼니를 먹고 살고,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왜? 당시에 그 직업은 좋은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그냥 한두 가지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순이 안 생기고요. 그래야 좁은 생각을 안 갖게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멀리까지 펼쳐진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넓은 세계인데 어디까지? 멀리까지 펼쳐진 세계다라는 거예요. 멀리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멀리까지. 그냥 팔 뻗으면 되는 정도만이 아니고 멀리까지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계. 저는 우리의 작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갖고 있으시면서 멀리까지 펼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저 태안, 서해안 바다 보이나요? 여기서? 안 보여요. 근데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날씨? 그때 보여요. 네. 정말 날씨가 청명하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눈의 능력이 몇 킬로냐? 40킬로에서 50킬로까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안 되고 허사가 됩니다. 산 너머에도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까지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넓은 곳이,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세 번째가 무수히 많은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 가지에만 묶여 있지 말자. 한 가지에만. 네.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장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자기의 주 메인적인 것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다 해서 거기에만 꽂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라고 한번 해봐요. 과학자. 여러분 다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아주 열심히고 과학에 몰두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이니까 연구실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어떨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삶은 몰라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능력도 대단한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세계는 모르고 사는 거지. 그것도 누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군데 꽂혀. 그것을 포함한 다양함을 가지면 좋은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것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정답이었으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브라함은 그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오늘날의 믿음에 많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한 곳만을 주시하고 고정관념 속에서만 살았더라면 과연 그가 열국의 아버지에서 믿음의 조상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냥 한 지역의 족장으로만 살았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한 지역에서의 족장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아브라함은 위대한 족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들과의 나름대로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인생을 펼치고 그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주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무수히 많은 세계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저는 1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 병간 청년은 2라는 세계에 살 수 있고 여러분 3, 4, 10, 100 다 그렇게 살고 있겠죠. 내가 살고 있는 1이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세계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주된 골자,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브라함도 고집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고집이 전혀 없으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자기만의 뭔가 주장하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추구하는 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모습, 우리도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차 범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끔 하십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난 짓을 안 해요. 하나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뭐 어려운 것 같고 이렇고 저렇고 그럴지라도 섭리를 믿어서 섭리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푸른 초장에 내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지금 사는 게 버겁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해서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만 보면은 하나님 섭리신앙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열려고 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져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습득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당장에 내 환경만 말할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신앙이 없이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남의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넌센스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나보다 늦게 출발하고 내가 볼 때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누구는 아닌데 왜 나만 이러냐, 이런 어떤 계산법도 있을 수만 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며 감사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은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만의 시간적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채워나가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안개를 걷어내듯이 걷어내십니다. 이거를 못해서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미래까지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축복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미래까지 열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소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빗장을 내가 왜 이걸 인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를 믿고 가셔야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왜냐면 공부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부교육자로 사역 안 보여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곳에 치중해서 일부분만 보는 경솔함을 떠나 전체를 살피고 가장 적절하거나 최고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감동과 감사의 전율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어가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면서 지금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